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4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후 시간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같이 보고 있는데요. 사람의 제일 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목적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신구약 성경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했을 때 믿음과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또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네 번째 질문부터 38문까지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이 되겠고요. 39문부터 107문까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기준, 표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후반부에는 세례와 성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부터 보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한 번씩 얘기를 해볼까요? 다 얘기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그 특징은 많을 거예요. 아주 무한하시거든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 교리 표준 문서를 만드는 목사님들, 신학자들도 고심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고심 끝에 나온 게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데요. 답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답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요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상한 것을 느끼신 분은 혹시 있으세요? 좀 뭔가 빠진 것 같다. 맞추신 분에게 커피 한 잔을. 네. 이게 왜 없지? 사랑이 없어. 네? 무선분? 진노하신 하나님. 네, 맞아요. 우리가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신다고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되면 이 화살을 당겨서 겨냥하고 있는 그 정도의 진노하신다고 돼 있어요. 일촉즉발이죠. 노는 순간 죄를 향해서 쏘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요. 그죠? 네. 우리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이 없을까 했을 때 너무 이거는 하나님 하면 사랑이다. 그게 너무 이거를 다르게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해서 사랑에 대한 부분은 뺐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 하면은 우리가 유령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유령, 아니면 캐스퍼를 생각하시든지. 특징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본성이 물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물질적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거죠. 하나님 영이시고요. 좋은 모든 성품에 있어서 무한이에요. 무한.
그냥 무한 측량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신다.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론, 신에 대한 관념은 어떠했는가? 저는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를 전공했는데 신에 대한 관념은요 굉장히 달라요. 다 변화무쌍합니다. 뭐 이집트 고대의 신론도 그렇고요, 아시아도 그렇고요, 여기 우리 일본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요. 계속 막 변덕쟁이 신이에요. 변덕쟁이 신. 자기 마음대로 변하지 않으신 분이 한결같은 분이라는 거죠. 물질로 된 형태가 없기 때문에요,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으셔요.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만나러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멀리 31일에 멀리 다들 가고 있어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일본의 기본적인 신론, 신관념은요, 최고의 신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말고요, 최고의 신은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삶에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인식이에요. 신도랑은 좀 다릅니다. 그냥 기본적 일본에서의 그 신론은 멀리, 그런 관념은 그리스에도 있고 여러 나라에도 다 있어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시면서도 우리를 지켜보세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셔요. 계속적으로 보고 계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나는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오늘 한번 교회를 가볼까? 한번 가볼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뭐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또 좀 졸리죠. 박수를 쳐서 깨울 필요도 없어요. 종을 쳐서 깨울 필요도 없어요. 그 의미는 아시죠, 여러분? 깨우는 거잖아요. 박수를 쳐서 자, 야 일어나세요. 종을 쳐서 일어나세요. 그래서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거잖아요. 네. 깨워야 나를 도와주는 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시편 121편 4절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나를 바라보시는 분. 내가 잘 자고 있는지, 내가 편안한 꿈을 꾸고 있는지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지식이 벌써 있으시죠? 내 안에 있으신 분은 제가 얘기 안 할래요, 오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또 1년에 한 번 우리 동네로 막 모시고 오지 않아도 돼요. 1년에 한 번. 이 동네,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죠? 1년에 한 번 모셔와가지고, 아시죠? 맛질이? 그 원리를. 그 진자에 있는 것들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우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악귀를 물리쳐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면서 그 마을을 도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매일매일 복 필요한데. 그죠? 매일매일 하나님 필요해요. 1년에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1년에 한 번 가지고도 오시지 않고요. 조그마한 오마모리, 그게 축소판인데 그걸 달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작은 거에 담을 수가 없어요. 이미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런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거에 담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이제 오마모리 그런 거 안 해. 대신 십자가 해. 이건 꼭 내가 지고 다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십자가는 그냥 뭐 보시고 싶으시면 보시는 건데,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되고, 막 핸드폰에도 달고 차에도 달고 이게 있어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에든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어디에 메인 존재, 눌린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셔요. 자유롭게 어디에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147편 5절 보면, 시편 147편 5절,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시고요, 지혜도 많으시고요, 무궁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영이시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존재를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제 방을 보시면 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방 보면은 나와요.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뭘 먹고 있는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은요, 하나님의 속성의 어떠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꽃도 하나님의 그 새하얀 죄 없으신 그런 것들을 이 하얀색 꽃을 통해서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귀여운 것들, 아름다운 것들, 우아한 것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왜 태양을 섬겼어요? 거기서부터 뭔가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케 되는 겁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은데,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하늘을 꽉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무한하심과 영광스러움이 다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우주에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모든 규칙을 정해주셨어요. 만들고서 끝이 아니에요. 사다 놓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잘 유지가 되도록 관리. 거기에는요, 힘이 들고요, 지혜가 필요해요. 한번 큰 돈 써서 사놓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잘 관리하는 것, 잘 그 규칙이 유지되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태초부터 규칙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줬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사람들이 실험도 하고 관찰도 해서 공식을 만들고 기술을 만들고 약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규칙이 계속 바뀌고 이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실험을 할 수가 없죠. 실험의 조건이 뭐예요? 동일한 환경, 동일한 조건에서 어떠한 하나를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중력의 힘이 있다라든지, 이 지구가 계속 자전을 한다든지, 태양을 뱅뱅뱅뱅 돈다든지, 이 질서와 규칙이 유지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이 우주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이 지구를 붙잡고 계신 겁니다. 변함없이 해가 지고 해가 떠오르고, 여러분 태양 보셨죠? 그거 아담이 봤던 태양이에요. 우린 같은 걸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딱 거기 있어라, 그리고 지구는 돌아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사람을 살리려고 목숨을 내어주시는구나. 막 죽은 자를 그때도 살리시고요, 바다와 바람도 잔잔.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느냐, 사람들이 놀랐거든요. 그걸 통해서 다 이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지고 승천하셨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바로 예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셔야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냥 글씨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피부로 느껴져요. 내 모든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난 아무 말한 적 없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거 경험하신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해마라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서 행하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드려지는 오전 예배가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점검을 해봐야 돼요. 처음에 의도는 좋았지만 만약에 그 의도가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된다든지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취하고 있는 모습 어떠한 원리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아주 조금씩 읽고 있는 게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라는 이 책이에요. 우리가 취하고 있는 예배의 형태가 과연 정말 예수님 중심인가 정말 말씀 중심인가를 한번 보고 싶었었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고 싶은데 저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예배 순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순서였어요. 저는 그죠? 네. 오래 다니신 분들도 다 그 순서예요. 순서. 그 순서가 그냥 온 것은 아니에요. 고심 끝에 나온 건데 그게 과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말씀을 드러내는가 시간이 지나면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 확인 안에서 망가진 게 가톨릭이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드리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기 가운데에는 떡상과 포도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은 양 옆쪽으로 가 있었죠. 말씀보다 예수님보다는 어떤 것들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이게 메인으로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이 표준 문서니까요. 점점 말씀이 없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성례가 중요하고 성찬이 중요한데 먼저는 이 말씀이 더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성찬에 있는 거는 옆으로 가고 옆에 있던 말씀 설교단이 요 가운데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도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구조도.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또 기대하는 거죠. 어느 시기가 되면요. 이 앞에만 있는 게 좀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가운데에다가 놓은 적도 있어요. 설교단에. 우리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단이 지금 이렇게 살짝 올라와져 있는데요.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생겨진 거예요. 근데 교회 모양이 저는 건축에도 관심이 좀 있어서 교회 모양이 예배당 모양이 극장처럼 꾸민 데가 있어요. 극장처럼. 그래서 이 설교단이 밑으로 오고 회중석이 이렇게 위로 점점 올라가는 그런 형태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데 그
네, 그 모습이 약간 극장처럼 만들려고 철학적인 사유 없이 만들어진 건데, 원리가 뭐냐면 퍼져라라는 거예요. 퍼져라. 이 복음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완전하게 퍼져라라는 의미로 만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모습을 취할 수도 있는 거죠.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신앙생활 그런 모습이 얼마만큼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말씀 중심적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지식에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이 공간과 구조가 우리를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예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예는, 천주교 가보신 적은 없으실 것 같은데 네, 그 성례를 행할 때 저희는 요게 만약에 성찬상이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회중들이 여기 앉아 계시고, 그 의도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앞에 직접 나오라는 거예요. 직접 나와서 떡과 살과 피를 마셔라, 먹고 마셔라 라는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사제가 요 앞에 있어요. 떡상은 여기 있어요. 회중석은 뒤에 있죠. 사제를 통해서만 이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의 역할, 중재자. 우리는 중재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의 행동 하나들이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성찬식 때는 빵을 찢는 모습을 우리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부활절 때는 이걸 제가 아예 드리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왜냐면 그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영이신 하나님은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세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무한, 영원, 불변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죠. 유한한 존재. 그래서 우리 안에서만 사물과 사람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손에 쥘 수 있는 정도만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한하셔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한계가 없고 제한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가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보다 더 높게, 더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는 안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는 일을 안 하실 거야 라는 가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표준인데, 이건 표준 문서예요. 교과서 표준 문서인데, 하나님을 여기에 또 가둬둘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기준으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얼마든지 초월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극심한 선교지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 무한하시다. 한계와 제한이 없다. 내 생각으로 가둬두지 말자.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분.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떤 것들이 존재하기 위한 그 시작의 그 시간을 만드신 거죠. 시간과 시간 속에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시간과 시간 안에서 마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밖에 계신 분이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죠. 내 모든 부분, 그리고 내가 죽어도 내 이후에 있을 그 모든 부분도 기억하시는 분은, 그리고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신명기 말씀에 나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그 죄악이 3, 4대까지 간다라고 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이른다라고 해요. 1000대까지. 하나님께 죄악을 행하는 건 3, 4대.
3, 4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은 1000대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 넘어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유효기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효과가 언제나 있는 거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은 지금도 효과가 있다. 지금도 역사한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래요. 그냥 이때만이야가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이 말씀은 역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변하심입니다. 불변하심. 일본이 안 바뀐다 하지만 바뀌어요. 많이 바뀌어요. 제가 놀랐어요. 와서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일본 뭐 맨날 아직도 저기 팩스 보낸다며 막 이러면서 아직도 왜 코로나 때 이거 팩스 보냈대. 지금 도쿄에는 오사카도 있는 것 같아요. 얼굴 인식을 해서 그냥 전철 타잖아요.電車. 한국 없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아직도 이거 찍어야 돼요. 근데 일본은 벌써 안면 인식을 통해서 다 등록이 된 걸 통해서 벌써 통과를 합니다. 세탁기, 건조기 같이 돼 있는 거 한국에 없었거든요. 일본 벌써 옛날부터 있었더라고요. 훨씬 빨라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있었는데. 하여튼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죠. 정책도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면 바뀌죠. 미국 봐봐요. 미국. 일본은 좀 이렇게 자민당이 쭉 오래 해서 그 느낌이 잘 안 나지만 미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착 계속 바뀌는. 그러니까 이 이민자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까지 뭐야 이거? 괜찮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지금 다 나가라 그래?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돼요? 정권 또 바뀌면 또 바뀌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뉴욕 시장이 마무다니가 바뀌었는데 굉장히 이민 정책에 마음을 활짝 열었잖아요. 트럼프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몇 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5년 뒤면 또 바뀌어요. 우리는 5년짜리 인생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 한 사람의 그 비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유행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변함없이 그 길을 걷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신실하심을 나타내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계획과 목적이 바뀌는 것 없습니다. 중단되는 거 없어요. 처음부터 그 계획을 계속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걸 알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에 절대로 하나님 특별히 이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안정감이 있는 거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내가 건강할 때든지 건강하지 않을 때든지 내가 이런 것들을 할 때든지 못할 때든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밖에도 많이 있죠. 그 밖에도 많이 있는데 다 우리가 한 번에 알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씩 발견하시고 믿으셔서 경험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씩 경험하면 벌써 여기 지금 한 30분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속성 30부분을 우리가 연말에는 다 같이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셨어. 나 정말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강집사님 갑자기 생각났어요. 강집사님 차 누가 받고 도망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저기 드라이브 레코더에도 안 돼가지고 다 물어낼 뻔했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자수를 하게 해서 다 물어줬어요. 다시.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지 너무 감사하죠. 그런 것들을 제가 벌써 대신 말씀을 해버렸네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시고 맛보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함께 그것을 나누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데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는 만큼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여서 연말에는 우리가 주님 경험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